네, 이번 5번째 시간, 지금까지 내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보면 좋은지, 그리고 내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또한 신앙 안에서 우리가 왜 물음표를 던지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신앙의 가이드라인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그리고 어쩌면 우리를 스스로 족쇄를 잡는, 그래서 범죄자로만 만드는 것처럼, 죄인인 것처럼 다하게 하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하면 꽃피울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는 이겁니다. 사랑으로 열매 맺는 신앙. 아무리 머리에 많이 지식이 있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성경을 읽는다 하더라도 내 안에서의 변화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실상 껍데기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체험들, 우리가 느낀 그 사랑이 어디까지 전달되고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꽃피어가고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포인트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궁금해합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두고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는지, 어떤 것이 진정한 사랑인지, 곧 사랑이란 무엇이냐라는 주제로 신앙생활 안에서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고, 때로는 하느님에 대해서 더 깊이 체험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 사랑이란 말은 예수님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부 하느님께서 이미 구약 시절에, 구약 때 옛 계약의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제자들과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이걸 보면 뻔하게 보입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느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은 만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 즉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대한 두 가지 기둥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꽃을 피워나가고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결실은 다만 나와 내 주변만의 사랑이 아니라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대한 힘이 되어 이 세상에 우리가 믿는 하느님의 가르침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느님 나라가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그 사랑이 열매를 맺을수록 우리 주변과 나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됩니다. 이 세상의 변화가 중요한 순간이라는 거 기억하는 상태로 우리들이 실제로 고민하는 걸 봅시다. 사람들은 신앙인은 고민합니다. 왜? 나 혼자 하느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기도를 통해서 그분을 닮아가는 삶, 참으로 행복하고 기쁜 나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소식을 들을 겁니다. 바로 이웃사랑이라는 표현입니다. 왜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신경을 써야 할까? 나 혼자 행복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혹은 옆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결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뿐인데 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을 주변에 주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이죠.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픈 이들을 치료해 주시고 보이지 않는 사람을 보게 해주는 단순히 그런 기적만 하신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던 그 체험들을 제자들과 다른 이들에게 알려주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점점 그 사랑을 또 다른 이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전달해 줬던 것. 결국 우리가 바라보는 신앙의 포인트는 바로 이런 그릇과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하나의 컵이라면 그 안에 하느님의 사랑이 조금씩 담아지면서 결국 넘치게 될 때 그 사랑이 이웃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
아무래도 우리가 좋은 맛있는 것을 먹게 되거나 좋은 장소를 발견하면 나와 가장 친한 사람들에게 그곳을 추천하기 마련이고,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비밀의 장소로 하기보다는 함께 공유할 때 더 기쁜 것을 체험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가득히 체험하면 내가 체험한 만큼 이웃에게 전해주고, 그것은 겉으로 봤을 때 이웃 사랑의 또 다른 모습으로 그 사람의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행복 바이러스를 전달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가지 그걸 요약하면은 내 안에 차오르는 주님의 사랑은 크게 두 가지 틀, 주변으로 흘러넘치는 사랑의 표현으로, 그리고 아버지 사랑에 대한 응답의 행위로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걸 알아요. 그래서 하느님께 그것을 돌려드릴 때 그것이 하느님뿐만 아니라 하느님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전해진다면 그것은 바로 이 물의 잔이 점점 차올라서 주변에 퍼져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 곧 사랑으로 열매 맺는 신앙의 한 가지 틀이 됩니다.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억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잘못을 했더라도 그 잘못이 없던 것처럼 생각해서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서에부터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친교 제물이 아니라 공정과 정의의 실현, 즉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분께 제물을 바치는 것, 그것도 한 가지 사랑의 표현일 수 있지만 그런 나를 만족시키는 행위가 아니라 그분이 정말 원하셨던 공정과 정의라는 큰 주제를 실현하는 것이 주님께서 진정 바라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 희생 제물이 아니라 신이라는 것은 내가 잘 보이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의 사랑에 취해서 그분 사랑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또 하나의 믿음, 신의의 모습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고, 신약 성서에서 역시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주님이 나한테 진정 원하시는 것은 내가 그분을 간절히 사랑하고 그 사랑을 하느님께 표현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 자연히 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해주고 하느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나 역시 그들에게 손길을 내밀어 주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뜻이죠. 사랑으로 열매 맺는 이 모습은 총 세 가지의 전통적인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뭐냐? 하나는 기도, 그리고 단식, 자선이라고 해요. 하느님께 기도를 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기도라면 내가 얼마나 다른 길로 빠져 있었는지, 혹은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으로부터 얼마큼 벗어났는지를 스스로 성찰하고 살아가는 단식. 단순히 밥을 적게 먹는다는 것, 안 먹는다는 것을 넘어서서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기 위한 절제의 모습으로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만큼 이웃에 전해주는 이 자선의 행위까지. 그래서 한 교회의 성인은, 주님을 따르고 살았던 훌륭한 성인들은 이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기도는 문을 두드리고, 물론 하느님께 향하는 문이겠죠. 그리고 단식을 청하며 하느님께 계속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빛이 셀수록 어둠이 커지는 것처럼 주님께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나의 약한 모습, 어두운 모습들을 보다 분명히 직시할 수 있고 나의 진짜 모습, 나약한 모습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선을 받는다는 것, 내가 받은 있는 그들의 모습과 하느님과 하나됨을 통해서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는 것이죠. 때문에 자선이라는 것이 단순히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과 자비의 행위는 그 사랑과 자비의 행위라는 그 원천인 이상 대신에 하느님을 사랑하는 방법의 실행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자선부터 생각하면은 굳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혹은 나만, 우리 가족들만 챙기면 되는데 왜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까? 라고 알 수 있지만, 기도라는 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하느님을 만나고 나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는 순간 자연스럽게 자선으로 연결된다는 것, 이 순서를 기억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선 혹은 이웃사랑 때문에 스스로 어려워지거나 힘들어하는 일은 많이 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 가지 그림이 답입니다. 만나고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 1단계는 하느님의 사랑을 먼저 느껴야 됩니다. 내가 느낀 만큼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내가 주고 싶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이 어떤 식으로 나에게 전해졌는지를 안다면 나도 이웃에게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 사랑을 온전히 따뜻한 마음으로 전해줄 수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실천하는 것. 그 사랑을 실제로 말과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낼 때 그것은 결국 하느님의 이 사랑 안에 내가 더욱더 깊이 들어가는 행동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열매 맺는 신앙,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단순히 내 옆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알려주게 됩니다. 가톨릭에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가톨릭 사회복지회처럼 우리 국내에서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있는 반면 해외의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또 도와줄 수가 있고요. 또 이 모습처럼 직접 내가 몸으로 봉사를 할 수 있는 반면 내가 시간과 여유가 없을 때 물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건 역시 사랑의 표현의 방법입니다. 물론 여기서 누군가 물어볼 수 있어요. 실제로 대원들 몇 명이 저한테 물어봤던 건데요. 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에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해외에 굶어 죽는 사람이 우리가 왜 도와줘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이 어려움을 알더라도 내가 어떻게 도와주는지 모르기 때문에 못 도와주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단 내가 접할 때 다른 해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다면 그것을 도와주는 것도 내가 알고 있는 정보와 능력과 삶 안에서 충분히 좋은 행동인 것처럼 내가 국내의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내 형편에 맞게 도와준다는 것. 국내를 외면하고 해외를만 도와주겠다가 아니라 둘 다 도와주고 이웃사랑을 하려고 하지만 내가 접할 수 있는 환경과 내가 통할 수 있는 방법들을 통해서 선택한다는 그 점을 본다면 우리의 삶은 신앙이 이웃사랑의 폭이 결코 좁게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성당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세례를 받고 본당에서 전역한 후에 본당에서 활동할 때도 마찬가지의 모습이에요. 누군가는 직접 레지오 봉사활동이나 빈첸시오 활동이나 혹은 주일학교 청년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몸과 시간을 투자해서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런 시간이 부족해서 성당에 많은 물적 봉헌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생각보다 다채롭다는 것, 다양성 있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또 질문이 들어갑니다. 주님을 향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분의 삶을 닮아가는 이 길, 내가 정말 이 길이, 이 방법이 주님의 삶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까? 성서를 누구는 이렇게 해석하고 누구는 저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 가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가이드라인을 찾을 수가 있죠. 무엇이냐? 십계명의 상반부와 하반부를 말합니다. 십계명에서는 하느님 사랑에 대한 세 가지 계명,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주의를 거룩하게 지내라 라고 하는 하느님 사랑의 모습 가이드라인을 정해준다면 하반기 4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사람을 죽이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이렇게 6가지로 혹은 잘못했군요. 7가지 계명으로 이웃사랑의 가이드라인을 잡아줍니다. 물론 이것들을 하나하나 알게 되면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한번 이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우리로부터 보호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죠. 하느님 사랑이 3가지 계명에 대한 죄들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 계명과 관련된 거는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데, 믿음과 관련해서 하느님이 정말 계신지 안 계신지 고의적으로 의심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혹은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가 아닌 제도적인 걸 거부하거나 혹은 하느님이 아닌 것을 하느님인 것처럼 믿거나 우리가 전보고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이 마술이란 거는 마술사, 뭐 이은결 이런 개념의 마술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행동을 통해서 치유가 될 수 있다는 식으로 믿어버린 행위, 그리고 하느님은 계시지만 굳이 나랑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행위, 모두 믿음과 관련된 죄가 됩니다. 해결점은 그분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자연스럽게 사라지겠죠. 희망 같은 경우도 내가 하느님이면 희망이시고 늘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라고서 절망하는 것, 하느님을 너무 믿어서 하느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하느님은 에 대해서 너무 안 믿는 모습,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내가 최대한 다 할 수 있지, 하느님은 굳이 나에게 하는 것에서 도움이 필요 없어, 나 혼자 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너무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들, 혹은 하느님이 아닌 것을 숭배하는 것. 내 삶에서 만약 예를 들어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 혹은 미사 가는 시간보다 더 높아졌다면 그것을 우리는 운동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것을 함부로 다루는 것, 이것이 희망에 대한 죄라면, 사랑에 대한 죄는 하느님께 받은 사랑으로부터 내가 배신하거나 혹은 뜨끈미적하게 대응하거나, 혹은 다 좋아요 하지만 내일 할게요 하면서 미루는 게으름, 혹은 사랑의 잘못된 표현인 증오, 그리고 하느님은 안 계시는 거야, 날 이렇게 힘들게 한 분은 존재할 수 없어, 신은 없어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첫 번째 계명에 어긋나는 죄이며 내가 받은 하느님 사랑에 대한 나의 잘못된 태도들, 응답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두 번째,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것은 주로 거룩한 것에 대한 것들인데, 하느님을 함부로 모독하거나 기도하는 도구들에 대해서 막 다루는 모습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묵주 같은 기도 도구가 있는데요, 그것을 한동안 먹거리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모두 거룩한 것에 대한 자각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름의 마술적인 사용은 내가 하느님을 어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 개인적인 일에 있어서 하느님을 두고 맹세한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들을 말하고요, 거짓 맹세 역시 내가 지키지도 못할 것을 말하는 것, 하느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것, 그런 것이 모두 두 번째 계명에 관련된 죄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내가 하느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분과 나의 관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모습들이겠고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는 것은 사실 주일 미사에 참여하는 부분도 있지만, 주일의 의미, 즉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는 창조하신 하느님에 대해 생각하고 창조물인 나 자신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그래서 그 하루만큼은 하느님 안에서 나 자신을 찾고 그분의 사랑에 응답하는 시간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까지가 하느님 사랑에 대하다면,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너무 많아요.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기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작게 보면 부모에 대한 효도, 죽이지 말 생명에 대한 자세, 성에 대한 것, 물질에 대한 것 등등 간단하게 읽기만 해도 알 수 있겠지만,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한다면 이런 모습까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은 가정과 더 나아가 사회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단순히 물질적으로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죽음까지 포함하는 생명 그 자체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요.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마음이 동한다고 해서 한 여자를 혹은 한 남자를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을 얼마큼 내가 존중하며 살아가는지, 즉 인간의 성과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의미하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물건을 훔친다는 것을 넘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내가 하고 있는 노동, 마찬가지로 이웃과 국가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경제에 대한 자세까지 포함되게 됩니다.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것은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얼마나 진실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즉 이해할 건 예, 아니할 건 아니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다 포함하고,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를 탐욕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는 것은 재물에 대한 우리 마음의 자세를 알려주게 됩니다. 자세한 것은 만나는 선교사 선생님들 혹은 가까이 있는 신부님들 혹은 나와 신앙생활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대부모들 통해서 배울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커다란 신앙의 틀 안에서 사랑을 하며 꽃피울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사랑으로 열매 맺는 신앙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무엇에 대해 초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나의 응답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라는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분께서 초대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내가 받은 사랑에 응답하는 것, 그 사랑을 나만 가지고 있으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 더 나아가 인간 우리 사회 안에서 사랑이 꽃피는 그 변화의 씨앗이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시작할 때 보였던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것은 나 혼자 이 사랑이라는 단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에 대해 응답하는 것, 곧 나의 신앙의 삶에 대해서 계속 원천에서 찾고 그 원천을 찾은 만큼 응답하고 성장해 나가는 모습, 모든 것을 포함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열매 맺는 신앙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다면 이제 함께 신앙생활을 혹은 신앙생활을 이끌음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계속 물음표는 던져질 거예요. 아무래도 이론과 현실에 약간의 갭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이해를 하는 만큼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질문들이 모여져서 또 저 혹은 다른 사제들에게 연결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들었던 질문들이 모아져서 그 신앙 안에서 다시 실질적인 모습들을 다음 시간부터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